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읽고 듣고 지키라, 읽고 듣고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입니다. 그래서 39, 27 이렇게 구구단으로 외우면 쉽죠. 성경 66권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정경, 정경 이렇게 말하죠. 그 외에도 따라합시다. 외경, 위경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정경은 자, 정경 다시 보여주실까요? 정경은 기독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전입니다. 캐논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은 성경의 편집 과정에서 제외된 문서이며 숨겨진 뜻으로 저자나 내용이 확실하지 못한 성경을 외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은 현대 기독교에서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외경 7권을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면 그 외경 7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번역은 개신교 신학자들과 가톨릭 신학자들이 같이 번역한 성경이 바로 공동 번역입니다. 그래서 뭐 도마행전이라든가 여러분 그 도울 김용옥이 그 도마 복음서 뭐 그거 가지고 한동안 막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위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근거 없는 그런 마치 소설 같은 그런 내용들이죠.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들이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와 사회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핵심이 뭐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만이고 하나님이 바로 안상홍이고 장길자다, 이제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단이 많이 나왔다. 왜요? 계시록이기 때문에 숨겨진 것을 풀어 헤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풀어나가서 결국 이단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 볼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였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자신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저자가 제가 이 서신을 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일들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계시하신 일들의 기록이다. 자, 뭐예요? 계시가 숨겨진 것을 마치 보자기를 딱 풀어서 내용물을 보여주듯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란 무엇일까요? 계시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계시를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종인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습니다.
즉 요한이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알려주신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66권을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딱 앉아가지고 이제 목사님 설교를 이제 학점을 매기는 거야. 오늘 준비가 시원찮아. D. 오늘 좀 제대로 준비했는데 A, B뿔, A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전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주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뻐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 빨간 글씨만 한번 연결해 보세요. 요한은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증언이라는 낱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증언이라는 것은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잘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알게 하신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요한이 증언하는 내용이 뭐죠? 첫째요, 2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어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내용,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죠. 같은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막연하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90이 넘게 살았단 말이죠.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요한은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한 축복을 말해요. 3절 말씀을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기억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스마트폰도 완전 무음으로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아멘? 그러셔야 돼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4절 상반절에서 자신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죠. 4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편지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7교회는 어딜까요? 11절에 나오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이 11절에 나오는 이 7교회는 오늘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이 이 7교회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럼 이건 오늘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대표명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나 책망 듣는 교회냐, 칭찬과 책망이 공존하는 교회냐, 아니면 책망만 듣는 교회나 아니면 칭찬만 듣는 교회냐. 저는 우리 교회가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에 어떤 내용을 보낸 것일까요?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일까? 4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장황하게 보이는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 것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방금 읽었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첫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장차 오시리, 뭘 말하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죠. 여러분, 만왕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진짜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왕이신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신다? 따릅시다.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신 것일까? 5절 하반절과 6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2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2가지 일. 첫째 뭐예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는 피는 누구 피밖에 없다? 예수 피밖에 없다. 그래서 그 피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보혈이라고 해요. 보혈. 아멘. 둘째,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주.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저다 그가 뭘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그 구름 볼 때마다 혹여나 주님 오시지 않는가 뭐 그런 노래 있어요. 그죠?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전혀 모르는 표정이야 보니까. 그런 노래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구름 보면서 주님 오실까 이제 기대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땅만 동전 떨어져 있나 땅만 보지 말고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실 예수님 이렇게 봐야 돼. 아멘. 자, 주님은 언제 재림하실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오세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초림 예수는 2000년 전, 잘 들으세요. 초림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분을 누구라 말하죠? 재림주, 심판주라고 말해요. 재림하실 예수님은 구원이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8절에서 친히 말씀하시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도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첫째,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습니다. 아까 4절 하반절에도 나왔죠? 또 둘째,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그죠?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거 믿으세요? 솔직히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 찬양도 있듯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세 번째 볼까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사실, 9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지금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자신을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간다는 것이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백신이 무섭죠. 어제도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이 3차 접종을 했는데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못 왔다는 거예요. 저녁 예배를 안 빠지는 분인데 그러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맞을 수도 없고 맞으려니까 또 아프고 이게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습니다. 또 참아야 될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있게 되었다는 거죠. 아니,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피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제 김은국 목사님 그 간증의 말씀 가운데 참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았던 부분은 그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동차가 40만 킬로가 넘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참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세상에 보급이 따로 없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겠어. 그 기분을 저도 알죠. 저도 개척교회 목회할 때 차량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이제 그 스타렉스가 아니야, 그 이스타나 있죠. 이스타나. 그 선배 목사님이 이제 이스타나를 산 거야. 그리고 베스타 그 푹 썩은 차를 이제 폐차를 하려고 하는 거를
또 다른 선배 목사님이 야, 그 패차지 말고 재진이 줘라. 개척교회 그 주라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보험 해가지고 그걸 줬습니다. 진짜 푹 썩은 차야. 그래도 그게 어디요? 준다는데. 가가지고는 그걸 가져왔죠. 근데 문제는 면허증을 땄는데 장롱 면허였거든요. 그런데 그 차 주라고 했던 목사님이 그냥 참 이 운전도 겁 없이 해야 되겠더라고. 갑자기 그 농수산물 시장에 그때 입주하기 전이었거든요. 글리 이제 차를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 몇 바퀴 이렇게 한 세네 바퀴 돌았나? 그러더니 갑자기 도로로 나가자는 거야. 세상에, 그때 제가 간 떨어질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 차 잘 몰았습니다. 그 차 몰고 저희 처갓집 해남까지 갔어요. 그 장인어른한테 타라 했더니 안 타더라고. 차가 하도 푹 썩어가지고. 그 어제 김웅 목사님 그 간증하시잖아요. 세상에 5시간 기다렸더니 얼마 줬대? 그 목사님 누군지 그 연락했던 목사님 한번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쫓아가서 혼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목회 전환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제도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셨지만은 그런 아픔의 체험을 통해서 그래, 내가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귀하게 좋은 차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했는데 결과는 뭐였죠? 밤모섬에 갇혀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극한 상황에서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10절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고난이 변하여 그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요한이 들은 큰 음성은 요한이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는 것이에요. 12절 보시면 요한은 자신에게 들려오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보았더니 7 금촛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14절, 15절, 16절에서 자신이 보았던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보면 다한 것 같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고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 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멘. 요한은 인자 같은 일을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그분이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17절 하반절로 18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지금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인자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둘째, 살아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아버지께서 가라 명령을 내리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서 5분 대기죠 하셨잖아요. 5분 대기죠.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5분 만에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나가는 게 5분 대기죠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 아버지가 가라고 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셋째, 전에 죽었던 분이에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는 영혼이 돼서는 안 되죠.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20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당시 요한이 본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촛대 비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7별은 7교회 심부름꾼 즉 천사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밀은 이미 2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자신이 다 증언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아멘. 저는 앞으로 오늘까지 포함해서 22일간 진행될 요한계시록의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 그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지혜로운 그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있잖아요. 우리가 등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뭐도 준비해야 돼요? 기름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은 믿음이고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잠들어 있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항상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눕니다. 주여, 이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성도들 코로나19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감기로부터 지켜주셔서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